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만 목사입니다. 포사이드 선교사가 어이없이 피습을 당해서 귀가 잘리고 두개골이 깨져서 미국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회복하는 데에 2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목포에서 열심히 의료 선교를 계속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감동을 시킨 사람을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최흥종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최흥종은요, 별명이 쇠망치였어요. 5세 때에 모친을 여의고 17세 때에 부친을 여의고 나서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광주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술값을 뜯어내는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되도록 하는 일 없이 무의도식하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만 했던 게 최흥종이에요. 그런데 그 광주 목포의 유진벨 선교사와 오웬 선교사가 최흥종을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이 최흥종을 예수 믿게 했던 오웬 선교사가 급성 폐렴에 걸려갖고 사경을 헤맬 때 이야기예요. 이 오웬 선교사를 치료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잘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포사이드는 내과 전문의였기 때문에 윌슨 선교사가 목포에 사는 포사이드에게 오웬 선교사가 다 죽어가니 빨리 와서 치료를 해 주십시오 하고 급전을 보냈습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바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영산포에 내려서 거기서 동행자인 김총순과 함께 말을 타고서 광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주를 지날 쯤 돼서 이 포사이드가 길가에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여인은 나환자였습니다. 우리 요즘은 한생병이라고 그러죠. 그녀의 머리는 수개월, 수년을 빗지 않았던지 온통 산발이었고 그녀의 옷은 누더기로 더럽혀져 있었고 톤가발은 부오를 대로 오르고 잘라져 나가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한국은요, 한센병이 전염되는 것이라고 믿어서 환자를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해서 문둥병이다, 나병이다 그러면은 저 멀리 격리를 시키고 성문 밖으로 내쫓았던 시절입니다. 이 포사이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윌슨 선교사는 광주에서 이 최흥종하고 또 김윤수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당신들이 가서 이 포사이드를 좀 맞이해서 오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최흥종과 김윤수도 내려갈 때에 보니까 길에서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당연히 모른 척하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나병 환자를 외면하고 그 포사이드를 만나러 갔죠. 그리고는 오웬이 있는 곳에 왔는데 이미 오웬은 사망을 하고 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사이드가 자기가 데리고 온 나병 여인을 말에서 극진하게 내려놓고 그를 사랑으로 돌보는 모습을 이 최흥종이 옆에서 본 거예요. 더 대단한 것은 오웬 선교사의 부인입니다. 지금 남편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나병 환자를 데리고 온 포사이드를 보고서 이 오웬 부인은 자기 남편이 쓰던 침실을 내주면서 이 여인을 이곳에 눕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격리를 요구해서 포사이드 선교사는 주변에 자리를 찾던 중에 벽돌을 굽는 가마터 빈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마터를 병실 삼아서 그곳에서 이 여인을 치료했지만 2주 뒤에 그 나병 환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최흥종은 큰 감동의 변화를 갖게 되었어요. 그때 최흥종이 남긴 기록입니다. 포의사 오십니까? 하고 인사를 한즉 그가 예 평안하시죠? 다정한 답례를 할 때 나환자가 마침 오른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포의사는 날 보고 형님 저 지팡이 좀 집어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집어주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지팡이에는 고름인지 핏물인지 더러운 진물이 묻어 있었고 환자를 살펴본 즉 흡사 썩은 송장이요 다 없어지고 두 가락밖에 남지 않은 손가락은
그마저도 헐어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까닭은 그때만 해도 나 환자의 수요는 희소하였으나 보이는 환자마다 이렇듯 극으로 흉스러워 나 환자에 대한 증오심이 대단하던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최응종은 나 환자의 지팡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내가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런데 그때 아무 말 없이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두 번째 태연하게 요구했습니다. 지팡이 좀 집어주십시오. 이 한마디에 최응종은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깊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줍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응종은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극진하게 나 환자를 만지고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예수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구나 하고 그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최응종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그때 스스로 자기에게 호를 붙였는데 오방이라 붙였어요. 나는 이제 5가지에서 모든 욕심을 버리겠다. 가정, 사회, 경제, 정치, 종교, 예수의 영으로 살겠다 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나 환자들이요 이 포사이드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이때 이 최응종은 포사이드 선교사를 도와서 그의 협력자가 되어서 기꺼이 나 환자를 치료하는데 온 힘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최응종은 무등산 골짜기에다가 집을 짓고 그 나 환자들과 함께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는 자기의 땅 1000평을 기증을 해서 우리 나 환자를 위한 병원을 짓자고 그래서 이 포사이드가 영국의 선교회에서 받은 선교비 $2000를 가지고 바로 봉선리에 나 환자 진료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나 환자 전문 병원인 광주 나병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주 나병원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강제로 이전 명령을 받아서 1926년에 여수로 옮겨져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손양원의 애양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1932년에 한참 일제가 이 나병 환자들을 무시하고 자꾸 따돌릴 때에 목사가 된 최응종은요, 멸시받는 한센인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광주로부터 150명의 한센인 병자들과 함께 걸어서 서울의 조선총독부까지 도보로 행군을 한 이른바 구라행진을 했는데 그 11일간의 서울까지 가는 여정을 마칠 때쯤에는 150명이 출발했는데 500명의 한센인이 함께 동참을 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일제의 총독부도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그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는 그 강도에게 당한 부상의 후유증이 계속 재발이 되어서 결국은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1911년에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45세에 죽었는데 7년이 되는 시간 동안에 힘닿는 대로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포사이드가 요청한 내용입니다.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어 무방비 상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빨리 도와줘야 합니다. 조선은 앞으로 아시아 선교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나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서 열심히 성금을 모아서 한국에 보내주었고 한국의 선교의 필요성을 죽는 날까지 계속 외치다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사이드가 미국에서 사망한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의 나 환자들은요, 돈을 모아갖고 광주 그 나병원에다가 포사이드를 기리는 비석을 세워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6년 일제총독부에 의해서 여수로 애양원으로 옮겨지게 됐잖아요. 나은 자들이요, 포사이드의 비석을 친히 어깨에 지고서 광주에서 여수까지 상여를 옮기듯이 매일매일 그것을 어깨에다가 지고 걸어가서 보름 동안 광주에서 여수 애양원까지 옮겨가서 거기에다가 그 비석을 놨어요. 그래서 현재 애양원 병원의 뜰에 가면은 4명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기념비석의 첫 번째 비석의 주인공이 바로 포사이드 선교사의 비석입니다.